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난주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며 또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는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인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즉 가상 7원입니다.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이 어떤 삶인지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의 7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을 하고요. 또 잠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가상 7원 한 말씀 뒤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지시고서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 이 용서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흠 없으심이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보혈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무엇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용서를 선언하신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선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셨죠. 십자가 아래의 무리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세주로서 한 영혼을 구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입니다. 욕하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모든 조롱, 고통,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 오른편 행악자의 간청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강도의 구원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행악자로 살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의로운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로운 행위, 나의 선함,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평생 행악자로 산 사람이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혹은 또 이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 자신이 용서를 받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공로가 아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을 마주 볼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천국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뵐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앞에 있던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사명이셨지만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의 의무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고 숨이 조여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큰 아픔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도 정말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가슴 찢어지는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한평생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것, 그래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단 한 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보아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아버지다. 보라 너의 아들이다. 보라 너의 친구다. 보라 너의 이웃이다. 너의 형제와 자매다. 보라 보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감당하기엔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하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시고 수치스러운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형을 받습니다. 이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것으로 이 채찍에 붙어있는 뼈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그 살이 그 채찍질로 찢겨나가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등과 허리에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어쩌면 얼굴은 완전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이 출렁이면서 피와 땀방울이 뒤범벅이 됩니다.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들도 속수무책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신의 해를 입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감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런 외침을 들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지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외침에 울면서 바라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참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셔야만
모든 죄의 값을 지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죄를 가지고 또 죄가 유혹이 나에게 속삭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의의 일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죄가 나에게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허기짐이 있고 또 보통 사람과 같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셨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벗겨짐을 당하시는 그 수치심도 느낍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죠. 그 배신의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의 아들로서 겪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다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목마르셔야만 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죄를 지시고 고통 당하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 바로 우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의 처형, 이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누군가에게는 그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은 각기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은 우리가 그 사명의 길에 순종하면서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묵상을 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것을 중간에 멈추셨다면 아마도 인류의 구원은 없을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사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류의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버지, 아버지 저 영혼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구원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이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묵상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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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흠없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